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22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을 시작합니다. 도망하면서 사실 점점점 이것저것으로 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거의 돕니다. 특별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는데요. 서서히 400명 남자들이 모여들다가 얼마 후에 숫자들이 600명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사울에 도망쳐야 되지만 사실은 도망자 같지가 않고요. 올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말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계속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존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일들을, 자기의 신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21장, 22장에 계속 보이게 됩니다. 우리 처음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높 제사장을 만나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우리 21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다윗이 정말 신부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다 했는데 그런데 언뜻 보면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되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거짓말하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노베 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아무래도 그 전쟁이 일어났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다윗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은데 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홀로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이야기한 부분 속에서 혹시나 도망친 것을 눈치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다윗이 희한하게 둘러댑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소년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나 혼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색한 변명이죠.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좋은 왕으로 만들지만은 좋은 왕으로 묘사하지만은 틀린 부분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짓말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사장에게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게 참으로 신분의 축복이지요. 하나님 자녀로서 현장에 있다 보면요, 어떨 때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진짜 제대로 된 올바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릴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느 정도 자비를 베푸느냐?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나 봅니다.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라는 대로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은 그 빵이지요. 거룩한 빵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이지요. 그 더운 떡을 그 이제 따뜻한 그 빵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는 그것을 이제 받아오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바꾸었는 그 식었는 빵들을 먹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깨끗한 빵이어야 됩니다. 그 깨끗한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희생제물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힘을 얻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인데요. 그 음식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사람을 일부러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이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윗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궁색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게 하십니다. 하늘의 떡 진설병을 먹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빵입니다. 음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지금 자라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윗이 이 자비를 좀 맛을 보았습니다. 7절에 보면 도액 있지요. 도액이 사실은 이제 그곳에 있다라고 먼저 이제 힌트를 줍니다. 나중에 도액이 나중에 사울에게 고발하겠지요. 그리고 난 후에 칼, 무기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골리앗의 칼, 엘라 골짜기에 쌓았던 골리앗의 칼을 다시 가져갑니다. 내게 주셔서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루해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도시로 갑니다. 원래 가드가 블레셋의 그 5개 도시 중에 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왕이라고 해놨죠. 그 전에 방배교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 블레셋의 그 정치 시스템이 점점점 더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갑니다. 아기사가 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윗은 그냥 칼 들고 갔으면은 그 블레셋 칼이니까요. 그냥 좋은 용병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용병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또 한 번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서 그저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아기상아 신하에게 진짜 이 미친 강의를 왜 내게 왜 데려왔느냐라고 할 만큼 완벽하게 연기를 하죠. 얼마나 진짜 부끄럽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다니 사람들이 가지 싶습니다. 분명히. 그죠? 뭐냐면 아니 하나님 이름 말하더니만 결국 미쳐서 그냥 끝났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다급한 마음 생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원수들이 나를 정말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조롱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편에 있는 수많은 그 이름들, 그 찬양의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전히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들 교회 여러분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이유가 없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뭐 궁색한 변명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낮아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2장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화가 나서 이제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과 비롯된 모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우리 22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제일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22장에서 다윗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무래도 도액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놉도 떠나고 그 다음에 아기스도 떠나고 그래서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 블레셋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는 굴인데요. 거기로 갑니다. 그 아둘람 굴에 가서 형제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통해서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소위 marginalized 된 사람, 다 그 남는 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두머리가 됐지요.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남는 자 사람들 통해서 뭐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남는 자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라도 언약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그 환난 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이지만요, 언약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살면 한 400명 되지요. 그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 대단한 사람들 모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가진 그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다윗이 거기서요 모압 미스베까지 갑니다. 이 모압 미스베는 어디냐면은 사실은 그 다윗의 할머니가 있는 곳이거든요. 할머니 누군지 아시죠? 룻입니다. 룻.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 땅이 사실은 엄청 힘든 길이라고 합니다.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꼬불꼬불한 길로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사해로 이제 내려간답니다. 사해로 내려가. 이 길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나이가 많은 2세 이 부모님들 다 모시고 거기 다 왔거든요. 이 아둘람 굴에 도망쳐가지고 다시 사해로 내려가서 다시 모압 평지는 다시 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평지라고 합니다. 모압 고원입니다. 고원으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요. 근데 거기 다 이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사들도 쫓아오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모압 왕도 거기 거주했거든요. 모압 왕이 자기의 그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 알기 때문에 특별히 또 무엇인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겠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자신 요새에 있을 동안에는 모압 왕과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새가 어디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마사다라고 아십니까? 그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독립전쟁 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독립운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의 대항해가 끝까지 살아남았던 곳입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한쪽은 완전 사해와 마주해가지고 완전 가파른 절벽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있는 고원 쪽에 있는 그런 어떤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실은 이제 모압 왕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갓 선지자가 요새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다윗이 다시 또 유다 땅으로 들어가지요. 자, 이렇게 계속 이리저리 도망을 칩니다. 참으로 이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다윗은 항상 도망쳐야 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는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에게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울 왕이 그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걸 듣고 이제 기브아에서 살고 있는 곳이죠. 왕궁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특히 신하들을 모아서 누가 너희들에게 먹여주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 이제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다가 이세 아들이 노베에서 왔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왔다가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사실 여호와께 물을 때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사실 전쟁하기 전에 가장 그 누군가 왕을 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것을 칠까요 말까요 블레셋을 전쟁해야 될까 말할까요 묻는 우림과 둠밈 그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묻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도액이 지금 아무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이 아히멜렉과 함께 지금 이제 사울 왕에게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구나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칼도 줍니다. 완전히 전쟁 준비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때 노비 사무엘 이후에 노비 가장 그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종교적인 중심지가 됐습니다. 거기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히멜렉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제사장의 도시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제 제사장 불렀는데 그때 사울이 이제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였느냐 13절에 말하죠.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준비 다 했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히멜렉이 뭐 이제 제대로 자기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장 충실한 신하가 누구입니까?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섬기듯이 다윗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한두 번 물은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물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17절에 그들이 다윗과 협력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아니했다 하면서 했는데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때 왕이 도액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 죽이라 했을 때 그 18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도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발탁을 했겠지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정치, 자기 자리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치고 그래서 세마포와 에봇 입은 자 85명,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지금 액티브하게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와 소와 나귀 양 칼을 쳤더라. 이 단어가 예전에 사실은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사무엘이 분명히 남녀 아이 젖 먹는 자들 소 나귀 양 다 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자기 안 쳤거든요. 지키지 않고 이 모든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져왔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자기 전리품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 지금 제사장인데 자기 나라 사람인데도요 다 쳐버립니다.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리 찾으면은 완전히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업사이드 다운 돼버린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완전히 그냥 없어버리는 정말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됐지요. 20절에 아히멜렉 중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이 도망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도 에봇을 입고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림도 같이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제사장 죽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다윗과 아비아달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남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비아달이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원래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벌써 예언이 돼 있었지요. 그 이후부터 실제로 다윗이 이 제사장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준비되면요. 준비된 목회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교회 시스템들도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적인 준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우리는 많이 바꿔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 찾아서 섬겨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분명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진짜 언약 붙잡고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회자를 붙이십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종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도록 하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들이 왜냐?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겼더라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며 그리고 모든 걸 채우시는 축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일꾼들을 붙이시고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고 발견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한 다윗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거짓말하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참다운 놀라운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